2021년 5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로 9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유다 왕들 중 흠결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왕이 바로 요담입니다. 그는 25세 때에 왕위에 오르는데요.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 별궁에 거하게 되고 그의 통치권은 그의 아들 요담에게로 넘어갑니다. 요담은 16년간 유다를 다스리죠. 25세의 왕이 되고 16년간 다스렸으니 그는 41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우시아는 68세까지 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요담이 16년간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버지 우시아는 계속해서 살아 있었고 오히려 아들 요담이 죽은 후에도 5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절은 요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한 죄를 범했지만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요담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도 있죠.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부패했습니다. 이 말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요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죠. 그러나 어제 큐티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겁니다.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켰다는 것이죠.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분향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다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담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겠죠. 그는 왕으로 다스리는 내내 아버지가 별궁에 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이 걸린 아버지가 늘 옆 건물에 있었죠. 그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열왕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들이 산당을 제거한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크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아니라면 산당을 그대로 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죠. 요아스 왕만 해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산당에서 분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허락하죠.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곳은 아주 뿌리 깊게 민간에 퍼진 또 하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계속 남아있는 것이 바로 산당이었죠. 이런 지역의 산당들은 아마도 지역의 귀족들에 의해서 보호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담은 자기가 산당에서 분향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탓에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을 따라 여전히 매우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요담은 정치적인 이유로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고요. 요담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업적이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그는 건축 사업을 많이 진행했죠.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여기서 오벨 성벽이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있는 북쪽의 성전산 지역과 남쪽에 있는 다윗성 곧 시온성 사이를 연결짓는 곳입니다. 최근 유적지의 발굴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들이 기거했던 방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들도 많이 발견되었고요. 이것으로 보아 오벨은 주로 성전과 왕궁을 위해 필요한 인력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쓰고 있는데요.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필요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오벨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위한 배후단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벨은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벽을 두르지 않았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벽과 다윗성을 위한 벽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이제 그 두 성벽을 연결하여 두 지역의 성벽이 하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를 위한 시설을 유다 산중에 많이 만들어서 외국 군대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왕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 중 늘 나오는 것 두 가지는 건축과 정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번영의 상징이었고 이러한 번영은 풍요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풍요와 평화는 누가 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가 이룩한 번영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강해졌죠. 그 이야기는 그는 적어도 앞선 다른 왕들과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겠죠. 사실 그는 교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처지가 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아버지가 반면교사가 되어 늘 그의 마음을 다잡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겠죠. 우시아는 그의 아들과 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시아는 큰 번영을 이룬 왕으로 그의 아들에게 많은 조언을 했겠죠. 많은 학자들은 유다가 그렇게 큰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아버지 우시아의 조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우시아는 아들이 자기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했겠죠. 사람마다 어떤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 기억일 수도 있고 말 못할 집안의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는 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는 좋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내 안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일들, 늘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나의 삶을 경책하고 있다면
그 무엇이 나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나를 다잡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가시가 아니라 나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약침이 되는 것이겠죠. 나에게도 그런 약침 같은 아픔이 있나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었던 요담의 삶을 볼 때 참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그를 늘 경책시켰고 교만하지 않았으며 그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제 삶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겸손으로 이끌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걷게 하는 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